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비유는 마가복음서에도 있고 누가복음서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1, 2절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시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점점점 무리를 이고 많이 늘어나자 예수님이 가만히 일어나셔서 거기 묶여있던 배 한쪽으로 올라타십니다.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지형, 작은 만 지형이죠. 그런 만 같은 지형에서 배를 만의 가운데에 살짝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육지 쪽으로 소리를 내면 그 내면 지형의 특징 때문에 그리고 바다에서 땅으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음향과 장비가 마치 갖추어진 것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된 것처럼 잘 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띄우고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과연 무슨 이야기를 전하시려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한 그런 무대 장치를 하셨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하는 13장은 마태복음서 전체로 보면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어디쯤 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13장은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3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서 저자 표현에 따르면 하늘나라에 대한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비유는 바로 그 7개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충분한, 충만한 완전수를 가리키죠. 따라서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가 나온다는 것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충분히 담고 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 설교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하늘나라라는 마태복음서의 표현은 기독교 역사에서 하늘에 있는 나라, 죽으면 가는 그런 천국 이렇게 오해되곤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야 가는 그런 저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죽으나 사나 어디서나 가능한 거죠. 꼭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시는 건데 이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밭이 등장하죠.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4종류의 밭에 주목해서 설교하죠. 그리고 4종류의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하면서 또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부들, 저는 그런 말 잘 좋아하진 않지만 기독교 초기 변증가들이나 그런 위대한 그 신학자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만 해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만약에 딱딱한 길가가 있다면 그것을 갈아내고 돌들이 있다면 돌들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이 있다면 전부 그것을 베어서
뽑아내서 옥토로 만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보통 이 비유 위에 재미있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보통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하여 씨 뿌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사람과 더 관련되어 있다. 밭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면서 돌도 다 건져내고 잡초도 뽑고 이랑도 내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죠. 그래서 왜 씨가 길가에 떨어지나 돌밭에 떨어지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그 동네의 그런 농사 풍경을 보면 그 지역에서는 우선 씨를 먼저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기, 즉 겨울철에 사람들이 밭의 한가운데로 막 지나다녀서 그 밭 한가운데 길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덜 일군 그런 바위나 덤불 속에도 씨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보다 훨씬 더 많은 씨가 제대로 된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몇몇 씨는 자랄 수 없는 땅에 뿌려졌을지라도 대부분의 씨는 제대로 된 밭에 잘 갈아진 그런 옥토에 뿌려졌을 것이고 당연히 열매를 맺었을 것이죠. 바로 농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씨를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 씨들 중에 몇몇 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씨가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쪼아 먹었느니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못 내렸느니 가시덤불 때문에 못 자란다느니 그렇게 하겠지만 농부는 그런 실패를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씨가 잘 자랄 것 그리고 그래서 풍요로운 수확을 이제 다 할 것을 그런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던져져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훨씬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고 저항을 받아서 좀 어디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분명한 거는 반드시 결실을 한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의 마음을 두지 말고 수확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처럼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씨를 뿌리는 게 쉽지는 않죠. 농사는 가을쯤이면 그해의 노력들이 아주 환하게 잘 드러납니다. 바람에 출렁이는 그 황금 들판, 알알이 차오르는 감자고구마 곡식, 이런 것들은 농부들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고 몇 개 실패한 것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죠. 길어봤자 한 해가 지나고 또 서너 번의 계절이 지나면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과연 이게 싹이 돋은 건가? 잘 자라고 있나? 알기가 어렵습니다. 온 가슴으로 뿌린 사랑의 씨앗이 때때로 길가에서 저항할 수 없는 세력들,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 싹을 틔우는가 싶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정말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 봐라. 저 돌밭에서 또 가시덤불에서 죽고 마는 씨앗을 보라면서 우리한테 그만 씨를 뿌려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아니 100배가 아니라도 최소한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기를 예수님 활동 시기에서 후반부, 즉 돌아가시기 전 시기라고 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착취로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던 때죠.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새날이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또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대답이 나오기보다도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할 거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단번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가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 씨앗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씨앗은 단번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혁명을 일으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은 아마 별로 희망을 두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단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분명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기대 같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 사람들이 결국은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그 뿌려진 씨앗들이 비록 더디지만 분명히 하나님 섭리대로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합니다. 그 씨앗들 역시 당장 우리 눈에 어떤 결실을 보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섭리 안에서 분명히 열매를 맺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몇 명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이 마태복음서 강의는 또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 복음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우리 생명사랑 유튜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